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드리려고 하다가 큰 책망을 받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버림을 받습니다. 나중에 1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도리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평가하는데 오늘 본문의 14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무엘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복인가. 옆 사람 잠깐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아닐까? 겉으로는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평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럴싸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 제자가 인천에서 이제 권사님으로 섬기는, 남편은 안수 집사인데요. 우리 안수 집사 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 남편은 언제 장로님 되냐 했더니 자기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거래요. 깜이 아니래요. 중직이 도대체 기도도 안 하고 이건 깜이 아니라고 그냥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정말 대단하긴 해요. 왜냐면은 신용보증보험에 한 20년인가 21년인가 근무를 딱 하고, 하나님, 제가 또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결혼하고 너무 오래 일을 하면은 회사에서요 그만두게 하려고 막 그냥 엄한 대로 막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있다가 갑자기 대구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이를 악물고 대구에 왔다 갔다,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물론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자기가 대구로 발령 난 거를 모르는 어떤 전도사님이 주보를 짤 때 수요기도 집회 기도를 담당을 이 권사님으로 해놓은 거예요. 유재경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딱 주보를 보니까 자기가 수요기도 집회 기도해요. 대구인데. 그래서 기도하기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다가 오후 방가를 내고서 대구에서 인천까지 와가지고 수요기도 집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에 또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오래전의 얘기인데 지금도 그 목사님이 좀 희미하게 하는 분들한테 유재경 집사를 봐라, 권사를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근데 자기가 20년 동안 그렇게 일을 악물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매일같이 교회에 출근해서 내가 직장 다니듯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금요일 날만 빼고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하여간 월요일 날은 뭐고 화요일 날은 뭐고 봉사하고 또 수요일 날은 전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매주일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봉사를 하니까 여러분, 그 충성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의 눈으로 보니까 남편이 이게 너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겠다고, 깜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는 고사하고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렇게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네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삼가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전의식, 호람데오라고 부릅니다. 언행심사를 매사에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절실히 회개기도 했던 것이 시편 51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편 51편만 회개 시간이에요. 다윗이 지은 많은 시들 가운데 6편, 32편, 38편, 102편, 130편, 134편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윗의 회개 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작은 그 죄 때문에 그가 괴로워했는가를, 거짓말 한번 했던 것 때문에 그가 괴로워했는가를 우리가 그 시를 읽으면서 분명히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죄 지은 경우에 재빨리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가장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함께 항상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기 전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물었어요.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이 전쟁터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묻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갔을 때는 항상 승리를 했어요. 제멋대로 했을 때는 꼭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께 한 번 물은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물어보면서 확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원컨대 가르쳐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가 정말 치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을 하고 행동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수학 방식을 쓰잖아요, 그죠? 이 소위 스트렝스, 뭐 위켄드,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약점과 강점과 이런 것들을 다 소위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거를 물어보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가 양을 지킬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그 들판에서 양떼들을 쳤습니다.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러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에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돌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없는 사이에 시글락에 있는 이 다윗의 추종자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탈취를 당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쫓아가가지고 밤중에 쫓아가가지고 다 되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고 사무엘상 30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힘입으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의해서 모욕을 받을 때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을 품은 자였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 로마서 14장 7절 8절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고, 아프리카 어느 부족이 복음을 듣고요, 이 찬양을 막 하면서 그 교회마다 이시비보모스, 그 부족말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런 고백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오죠. 토인들이 말이죠. 무슨 저 치마 같지도 않은 치마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갈대로 엮어만 이런 거 입고 막 창 들고 하면서 그 찬양을 했던 것을 혹시 여러분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정말 아프리카 부족들도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고백을 하는구나.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다윗의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 그 어떤 천군 만마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I will be with you.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위 사람들도 다 알 정도였어요. 야,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라마나옳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주제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는 얼마나 대조됩니까?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버리셔서 성령이 떠났습니다. 악신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일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헤아려 했던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를 나중에는 두려워하게 돼요. 사울왕이 볼 때도 정말 다윗은 내가 봐도 내 눈으로 봐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이나 자기를 살려준 그 다윗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고백을요 원수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까?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 낮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은영 원사님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억울하시겠죠. 보니까 남편이 왕 같고 보니까 시녀같이 섬기더라고요. 뭐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그냥 딱 앉아있으면 갖다가 해다 바쳐야지, 물 갖다 바쳐야지, 또 다 드셨으면 또 치워드려야지. 이게 얼마나. 근데 보세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높이십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목회자들이 좀 조용하고 말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실력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주 잘못된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취급을 당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 다윗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 서로 낮아지십시오. 예. 뭐 지금도 충분히 낮아졌는데 어디까지 더 낮아지라고. 예, 여러분 더 낮아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높이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이 4가지 하나님 임재 앞에 삼가는 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그 말씀교회 모든 오후 찬양 예배 참가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주옥같은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삼가는 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